아버지와 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큰 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차를 멈추고 아들에게 돌을 치워야겠다 하자 아들이 차에서 내려서 돌을 옮기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돌이 안 움직인다, 꼼짝도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시 돌을 옮겨 보아라 했고, 아들은 다시 가서 옮기려고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또 최선을 다하라 했습니다. 아들은 내가 최선을 다했다 했는데 아버지는 아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다시 최선을 다해라. 아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서 아버지는 계속해서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너 혼자 힘으로 하려고 했지,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다,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까지가 너의 최선이다 했습니다. 아버지는 차에서 밧줄을 꺼내서 차와 돌을 묶어서 시동을 걸고 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너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까지가 너의 최선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살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귀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계획과 노력과 성실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노력만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까지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까지가 성실이고 최선입니다.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13대 왕입니다. 남유다 왕이 20명이고 북이스라엘이 19명입니다. 그 39명 다 합쳐서 가장 믿음이 좋은 2명의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으로부터 우상의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성전에도 우상이 있었고 전국에 상당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 즉위하면서 나는 아버지와 같은 우상의 나라를 세우지 않고 다윗의 나라로 세우겠다, 그렇게 결심하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수십 년간 내려오던 우상을 부숴버리고 전국의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반발도 크게 일어났지만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종교 개혁을 성공시켰습니다. 그 와중에 당시 최강의 아수르가 병력 20만 명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아수르는 남유다가 군사력으로 도저히 맞설 수 없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제거하셨습니다. 군대를 물러갔고 남유다가 승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종교적으로 종교 개혁을 성공시켰고 전쟁에서 최강국 아수르를 무찌르고 대승했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이 히스기야를 높였습니다. 1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종교개혁을 성공시켰을 때, 아수르가 침공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대승했었을 때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과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렸을 그때에 히스기야에게 병이 찾아와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모든 것이 은혜롭고 좋은 상황에서
죽을 병이 찾아온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범죄를 행했다든지 불순종했다든지 우상 숭배를 했으면 모르지만 종교개혁을 성공시키고 우상에 찌든 나라를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는데 죽을 병이 찾아왔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전후 유다 왕들 중에 이 왕 없을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왕에게 죽을 병이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의 고통의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절에 보시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가 와서요,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지 못하고요, 살 길을 제시하지 않고 죽고 살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왔습니다. 히스기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죽음의 상황에서요, 마지막으로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왜 저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범죄나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까? 나름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저에게 왜 죽음이 오는 것입니까? 기도로 하소연합니다. 히스기야는 절망과 좌절에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해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혹시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첫째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얼굴로 벽을 보았다는 것은요, 다른 거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 듣지 않고 귀를 닫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절망의 소리, 죽음의 소리, 질병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그러한 불안의 소리, 모든 소리에 귀를 닫고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하나님만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살아있을 때는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왕으로 통치할 때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통치력, 명예, 부, 정치력, 경제력, 영토, 백성. 히스기야가 중요하게 생각할 가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소유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요, 살아있을 때 가지고 싶은 기대와 소망입니다. 죽음이 임박하니까요, 모든 가치가 다 변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은 이제는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살아있을 때 가치들을 다 부정하고 죽음이 임박하니까 여호와 앞에 탁 서는 겁니다. 여호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시선의 싸움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그 시선이 신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긍정으로 볼 수 있고 부정으로 볼 수 있고요, 믿음으로 볼 수 있고 불신으로 볼 수 있고 감사로 볼 수 있고 불행으로 볼 수 있고, 시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합니다.
사람을 볼 수 있고 문제를 볼 수 있고 질병을 볼 수 있고 환경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시선의 싸움입니다. 보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시선이 신앙을 결정합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찾아오자 얼굴을 벽에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 보지 않고 의술을 보지 않고 상황이나 자신의 병을 보지 않고 답답함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그림자, 가난의 그림자, 실패의 그림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의 그림자, 상처의 그림자, 여러 어두운 그림자들이 다가옵니다. 그 어두운 그림자들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림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 위에는요 빛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는 것입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면 나는 항상 그 그림자 위에 혼자 걷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림자가 항상 나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지만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빛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림자를 바라보면요 빛을 등지게 됩니다.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을 보면 그림자는 등 뒤로 물러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생 앞에 있는 그림자는요 뒤로 물러갈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힘으로 그림자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빛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을 빛한 시, 탄원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원수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고통 속에서 정말 탄원하는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원수들의 공격과 핍박에서 고통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요 1절부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나이다. 3절에 주를 바라보나이다. 다윗의 현실과 상황은요 지금 원수로 인해서 환난과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자신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겠다. 사람들의 공격에 내가 영향받지 않겠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우리의 믿음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는 우리의 믿음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이 환경에 따라 좌우되겠습니까?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도 먼저 주바라기, 주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자녀, 부모님 또 일평생 내가 한 교회에서 섬겼던 이 교회에 또 주변에 너무 소중한 교인들도 있고 목회자도 있습니다. 참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분들입니다.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정도로 그렇게 믿고 의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까지 빼앗겨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고 기도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나를 기억하옵소서 기도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진실, 내가 진실하게 살아온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심,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히스기야라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자신에게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어떤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교만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기도를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히스기야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나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나의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나와서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종을 고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그럽니다. 백부장은 유대 로마 군인 장교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했고 회당을 지어주었다면서 이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옳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부장이 행한 것을 예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종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혹은 상대방이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먼저 우리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겪고 있는 상황이 있고 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힘들게 투병하고 있는 저 교인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히스기야처럼요, 기억하옵소서라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의 가정, 저분이 가정에서 어떤 부모였는지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저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믿음 생활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고 사랑했는지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기억하옵소서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상대방의 중보기도 대상자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는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봇 다리 김세진 장애인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이 김세진 선수가 태어날 때요, 오른쪽 무릎 아래로 하나도 없습니다. 왼쪽 발 밑에가 없습니다. 양발이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3개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나중에는 로봇 다리를 그렇게 이제 장착해서 생활을 했는데요. 생후 6개월에 보육원의 자원봉사 갔던 양정숙 씨를 만나서 입양되었습니다.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보았고 성균관대학교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U19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학교도 다니고 장애 속에서도 또 수영 선수가 되고 금메달도 따고, 그래서 이 선수가 그 세상을 바꾸는 그게 15분 이제 자기 간증을 했는데요. 자신을 입양한 어머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잊을 수 없는 어머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넘어질 때마다 들려주신 어머님의 말씀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너가 걷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해. 인생도 마찬가지야 라고 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넘어지고 일어서는 일을 반복할 때마다 어머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어머니의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김세진 성주는 장애 속에서도요,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자기에게 전해준 그 말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극복하게 되었고, 장인이었지만 세계 최고의 수영 선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라 하지 않고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3절에 심히 통곡했다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 상황이 되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행한 결과가 지금 당장에는 질병이고 죽음입니다.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이제 만들었는데 자기가 죽으면 또 이 나라가 우상나라가 될 것이니까 이 왕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시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눈물을 흘릴 것이 얼마나 많았으면, 얼마나 힘들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으면 주의 병에 내 눈물 좀 담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내 눈물, 내 고난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다 눈물이 있습니다. 울지 않고 태어날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울지 않고 마지막 사랑하는 가족과 임종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로 천국에 가는 것을 알지만 그 임종의 이별은 눈물로 이별합니다. 인생의 연수만큼 만나는 수많은 희노애락을 통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모든 인생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요, 우리의 인생을 더 값지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들고요, 우리 인생을 성장시킵니다. 그게 눈물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가? 수분이 많은 교회가 부흥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분이 많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피, 순교한 교회, 땀, 눈물이 많은 교회가요,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땀과 눈물이 없으면, 수분이 없으면 메마른 교회가 되는 거죠. 메마른 사막에는요, 생명이 자랄 수 없습니다. 수분과 비가 있어야지 생물들이 자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수분, 비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비도 있어야 되고 은혜의 비도 있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또 눈물 흘리는 그러한 교회와 교인이 될 때요,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물과 땀이 없으면요, 척박한 심령, 메마른 심령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에도 그렇고 삶에도 그렇고 기도에도 그렇고 눈물이 있을 때 겸손한 심령이 되고 기름진 심령이 되고 눈물이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를 했고요, 나를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했고,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오늘 성경에는요, 즉시 응답을 합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면서 죽고 살지 못하더라 했는데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를 또 보냅니다.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디게 천천히 이루어지는 응답도 있습니다. 응답의 시기는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방법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고백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가 하면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해 주십니다. 히스기야는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했지 15년 더 살고 싶다고 기도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생명이 15년 더 연장될 것이다 하셨고요, 또 더 나아가서 너와 너의 성읍, 이 나라를 앗수르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더 넘치고 풍성하게 응답하셨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보너스의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정말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 부족하지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요.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응답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풍성히 주시는 응답의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는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살아나는 기도, 나라를 살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고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 하니까 모세가 간절하게 중보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도 살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살아나게 합니다. 살리게 합니다. 살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 그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호흡이 멈추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심령도 생명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직분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도 죽어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도요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는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도 살고 우리의 삶도 살게 되고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도 살게 되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살리게 합니다. 살아나게 합니다. 기도해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리기 때문에, 살아나게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고, 여러분, 기도까지가 최선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도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도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위에, 기도의 최선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